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성도님들 앞에 이렇게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정우님 기도해 주셨는데, 우리 이제 이 말씀 강단을 위해서 많이 이제 기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특별히 코로나 시기이다 보니까 그 말씀을 전하시는 분들이 갑자기 이렇게 또 그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강단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늘상 다니는 교회, 에베소서는 이제 이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를 계속해서 같이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제 에베소서 강의 5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해서 꿈꾸는 교회 만들기라는 제목으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끔씩 이런 상상을 한 번씩 해보잖아요. 우리가 개인이 꿈꾸는 교회, 우리가 이런 교회면 좋겠다, 나는 이런 교회를 다니고 싶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럼 교회란 무엇일까요? 교회란 무엇인지 우리가 많이 항상 머리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교회란 에클레시아, 정의를 하면 불러낸 무리라는 뜻인데요. 바로 세상으로부터 불러낸 선별된 무리를 뜻합니다. 바로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천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로 구성된 그것을 이제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청년회와 미클레 등에서 우리가 개인이 꿈꾸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모습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왔는데요. 이제 모든 성도가 서로의 이름을 아는 교회.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름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집같이 편안한 교회, 그리고 사랑이 풍성한 교회, 서로를 돌아보는 교회, 현재에 머무르지 않는 교회, 주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 각자 맡은 일을 하는 교회 등 모든 성도님들이 저마다 자신의 상황 그리고 자신이 교회에서 경험한 일들로 인해서 저마다 꿈꾸는 그런 교회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교회면 우리 성도님들 더 행복하게 교회를 다니실 수 있을 것 같으신가요? 이런 교회라면? 그러면 우리가 이런 꿈꾸는 교회, 우리가 상상만 하는 교회라고 믿어지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첫 번째, 꿈꾸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였었는지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라고 나오는데요.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무네모니오라는 뜻으로 상기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래되고 또 복음의 확신 가운데 있다 보면 이 소중한 것들이 가끔은 너무나 무뎌지는 상황들이 지금 우리에게 혹시 있지 않습니까? 감사했던 마음, 우리가 첫사랑을 경험했을 그때 너무나 감사했던 그 마음이 시간이 지나가면 갈수록 어떻게 더 놀라운 감사와 깊은 감사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뭔가 조금씩 현실에 적응되어가는 마치 그러한 감사거리들이 너무나 이제는 당연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너무나 그 감사거리들이 이제 점점 묻어지는 것이죠.
그 순간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상기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떤 모습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 아닌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이 경멸했던 무할례자, 그리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 아브라함 그리고 다윗과 맺은 약속과 상관이 없는 외부인, 실제적으로 우리와 관련이 있는 이제 세상에서 약속의 소망이 없었던 사람, 그리고 우리 삶에서 많은 신을 가지고 있는데 참된 신인 하나님을 소유하지 못했던,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었고 죄의 종으로 영원한 형벌의 장소로 죽어가고 있던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이 하나도 없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첫사랑의 기억에서 점점 이렇게 멀어져 가고 있는 나 자신, 우리 자신을 현재 마주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이라는 개념이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경험을 이렇게 좀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명백하게 그 첫사랑을 경험을 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 성도님들은 힘들어하지?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되고 하나님 그냥 기쁜 존재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제가 이제 10년, 20년 차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바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저렇게 해봐야 이렇게 하면 효과가 별로 없는데? 그죠? 머리에 딱 답이 딱 나오잖아요. 내가 어떤 신앙적인 도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전의 결과가 이미 내 머릿속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첫사랑의 기억을 점점 잊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면, 그 첫사랑의 그 순간에서부터 우리가 발전된 모습으로 변화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그리스도처럼 변화하는 모습, 그리스도를 닮은 변화를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성경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워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로 새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서 생각하고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 이게 너무나 정말 저에게는 너무나 감동이 되었어요. 여기서 이제 새 사람, 이게 새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헬라어로 카이노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존재해 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 새로운 것, 원래 이제 유대인들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유대인 혹은 이방인. 왜냐하면 유대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라는 어떤 그런 자기들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구분을 해요. 그런데 이제는 성경에서는 유대인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우리를 불러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구약 시대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숨겨진 비밀, 바로 교회라는 새로운 경륜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존재해왔던 것과 비교해 볼 때
질적으로 새로운 새 사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질적으로 새로워진. 이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이 새 사람의 의미가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우리가 한번 좀 쉽게 한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에 보면 15장에 보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탕자가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반을 가지고 가서 이제 막 흥청망청 다 써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다 써버리고 나니까 주위에 아무도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굶어 죽게 생긴 겁니다. 자기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여기서 굶어 죽을 바에는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의 품꾼으로, 아버지의 종으로 살아가면 최소한 내가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탕자는 이 계획을 세운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살 것이다.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뭔가요? 그 탕자의 아버지는 이 탕자를 자신의 종으로 삼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의 죄를 용서하고 그를 그의 아들, 자녀로 대우를 해주는 것입니다. 15장 더 나아가서 보시면요.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탕자는 자신의 죄를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것으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이 계획하지도 않았던 자녀라는 신분을 이렇게 회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계획했던 것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자녀가 된 것이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새 사람의 의미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요,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멈추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만족이 우리의 그 만족인 그 십자가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내가 더 이상 지옥에 가지 않게 했다.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멈추고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자신의 자녀를 십자가에서 죽게 한 이유인가요? 새 사람은요, 거기서 한 발 더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하여 그분과 가까이 사귀며 그분과 친해지는 자격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차이를 우리는 이해를 정말 깊이 있게 해야 할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종으로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게 얘기예요.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는데 여전히 죄의 종으로서의 삶의 패턴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재 모습이 그러한 죄의 종의 모습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뭐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신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의 신분이 됐으면 이제 왕자로서의 그러한 신분으로서의 그러한 삶을 살아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죄를 용서받은 것은 그저 나의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뿐입니다. 그냥 그거는 당연히 따라오는 것이에요. 그걸로 감사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는 우리가 원수되었던 우리 하나님과 화평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질적으로 다른 새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지옥에 가지 않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은 것에 머물러서 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가야 할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이 아니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2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6절입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냐면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야만 했어요. 왜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죽을 수밖에 없었죠. 왜요? 원수였으니까. 나의 죄가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순간 하나님의 거룩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나는 그냥 죽을 자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우리가요, 이 십자가를 통해서요 어떤 자가 되었냐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가 없었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자살 행위와 같은 것이죠. 그런데 십자가를 통해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자녀, 완전히 깨끗한, 완전히 거룩한 그런 자로 저를 받아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냥 담대히 하나님 저 오늘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너무나 저 힘들어요. 하나님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아무런 부담 없이, 목숨의 위험 없이 나아가고 계시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늘상 들었던 그 십자가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가진 놀라운 특권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놀라운 특권이에요. 놀라운 특권. 하나님과 화평하여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놀라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그 가치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아무런 목숨의 위험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것. 2019년도에 워렌 버핏이라고 우리가 많이 들어본 사람이 있잖아요. 투자의 귀재. 그분이 이제 자선 사업을 하는데 자신과 식사 한 끼를 이렇게 경매를 붙입니다. 저녁 식사 한 끼 경매 낙찰액이 2019년도 낙찰액이 얼마인지 아세요? 456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4억 원. 54억 원 어떻게 뭐 구경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 금액을 투자를 해서 이분과 식사를 하는 것이 이 금액을 투자한 그 사람에게는 가치가 있었던 일입니다. 54억이라는 가치를 투자해서 이 금액을 투자한 사람은 훨씬 더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엄청난 마케팅의 귀재였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이. 아니 그렇다고 할지라도 한 끼 식사에 54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식사하는 자리를 경매에 본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이 실제로 내려오셔서 우리가 저녁 식사를 한번 하는 겁니다. 거기에 우리는 얼마의 금액을 투자하실 용의가 있으신가요? 얼마를 투자하실 거예요?
어떤 청년의 시간에 잠깐 이런 얘기를 했더니 어떤 청년은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돈이 얼마 안 되겠죠. 그런데 그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머리로 알고 있잖아요. 그죠? 머리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뭐 부정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과 식사를 하는데 내 전 재산을 걸어도 그분의 가치를 따지면 너무나 전 재산을 투자하는 게 아깝지 않을 뿐이잖아요. 왜요? 하나님과 저녁 식사를 한 후에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할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이득을 주실지 알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죠. 뭐 그뿐만이 아니라 그냥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 천지를 창조하신 그 존재와 단순히 만나서 식사 한번 한다는 그 가치가 상상을 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가치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쉽게 망각되어져 버렸습니다. 이런 거대한 가치를 공짜로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공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공짜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을 생각을 합니다. 그죠? 저만 그런가요? 하나님의 낯을 피할 생각을 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데 마치 우리의 행동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요, 우리 속에 하나님보다 조금 더 죄송합니다.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와, 하나님보다 중요한 것들이 내 눈앞에 딱 보입니다. 이렇게 돈이 보여요. 그리고 가족이 보여요. 와, 그러면 할 수가 없죠. 드릴 수 없어요. 와,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는지 아세요?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옷에 종을 매달았어요. 그리고 발목에 밧줄을 매달았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잘못하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실수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죽으면 소리가 안 나잖아요. 자기가 움직이면 소리가 나지 않나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밧줄을 이렇게 묶은 거를 끌어내는 것입니다. 목숨 걸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목숨이 뭐예요? 그냥 너무나 자유롭게, 너무나 프리하게 나간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새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셨던 거예요. 이제 우리가요, 이 꿈꾸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것을 바른 성경으로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더 이상 외국인들이나 나그네들이 아니라 오히려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라. 권속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오이케이오스, 가족에 속하는 가족에. 이제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가족. 우리가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우리가 가족으로서 교회라는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이에요. 이 교회를 우리가 섬김에 있어서요, 우리가 혹시 손님과 같은 태도로 우리가 교회를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의 일들이 있을 때 우리가 나는 한 발 떨어져서 생각하고 참여하고 있지는 않나요? 교회의 전체적인 기도 제목이 올라왔을 때,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를 할 때
나랑은 상관없는 기도회가 되고 나랑은 상관없는 교회의 일이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인은 집안이나 단체 따위를 책임감을 가지고 이끌어가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합니다. 가족은요, 그 가족의 주인은 누굽니까? 그 가족 구성원들이에요. 교회는 같은 목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을 가지고 동일한 목표를 가진 그 가족들이 함께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 가족입니다. 방관자, 손님이 더 이상 아니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가족들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부모가 있습니다. 그죠? 가족들은 부모가 있어요. 그리고 좀 이제 성인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청소년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가 있을 수 있어요. 그들이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죠? 부모들은요, 가족을 위해서 가족들을 가르치고 부양하고 가족들의 필요한 일들을 공급합니다. 그죠? 그게 임무예요. 부모의 임무예요. 좀 성인이 된 자녀들은요, 자신을 스스로 돌보고 그리고 부모의 부족한 점들, 부모가 챙기지 못하는 것들을 그 성인 된 자녀들이 그 가족을 위해서 봉사하고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자녀들은요, 우리 청소년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뭐예요? 돈 벌어라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무엇을 원하십니까?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배워라. 그게 다잖아요. 그럼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 그게 그의 가족으로서의 역할입니다. 어린 자녀는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어린 자녀들은요, 역할이 없을까요? 아니요, 있죠. 뭐요? 그 어린 자녀는 그 가족의 기쁨입니다. 그냥 기쁨인 거예요. 새로운 성도가 오면 우리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를 돌봐주고 그를 섬겨주고 그와 함께 하는 것. 그러면 그 어린 성도는요, 그냥 그 기쁨을 누리면 되는 것이에요. 누리기만 하면. 이런 가족들의 모습 생각을 해보시면 모두가 그 가족 내에서 자신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역할을.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교회에서 우리의 역할들을 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린아이라고요? 그래서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왜 교회에서 나 이렇게 돌봐주지 않지?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누군가가 그 일을 보이는 그 불평불만을 할 것이 아니라 누군가는 해야겠죠. 그 일을. 아니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누군가 힘든 것 같아요. 누군가가 어려운 일에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와주세요라고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잖아요. 불평불만을 할 거 아니야. 내가 도울 수 없다면 누군가에게 도움을 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린 자녀, 청소년에 머물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스스로 무언가가 할 수 있는, 교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가족 구성원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에요. 두 번째, 꿈꾸는 교회를 만들어 가기 위한 과정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모퉁이 돌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맨 끝 모퉁이에 놓여 있는 머릿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금 구성하고 있는 이 교회는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희생과 열정으로 전해져서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터 위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연결되어가는 그런 건물의 교회를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림 보이시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우리는 산돌로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쌓이는 거예요. 건물을 잘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건물을 잘 지으려면 재료가 어떻게 돼야 되냐면요, 이 기준되는 그 재료가 있으면 그 재료의 특징, 그 재료의 모양, 그 재료와 비슷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건물을 다 짓고 나면 뭔가 어색하지 않아요. 왜요? 동일한 성질을 가진 동일한 벽돌들로 이렇게 이어져 있고 이렇게 잘 짜여져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울퉁불퉁하고 막 그런 막 이상한 돌들을 막 갖다 놓고 자기 성질도 마찬가지면 어떻게 돼요? 바람이 새고, 바람이 뭐 물이 새고 막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교회도 튼튼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어떻게요? 모퉁이 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특색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야지 잘 이렇게 끼워지고요, 맞추어져서 이렇게 건물들이 잘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군가가 삐죽하고 이렇게 뾰족하고 하면은 물이 셉니다. 바람이 새고 교회가 흔들흔들 거리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5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를 산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돌들은 모퉁이 돌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씩 연결되어져 가면서 교회를 쌓아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서 우리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요, 우리 교회는요 튼튼해지고요, 아주 아름다운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성한 그런 교회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요, 꿈꾸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이 꿈꾸신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2절입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구약 시대에는요, 하나님께서 사람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셨어요. 어떻게 노력하셨냐면 성막을 만드셨고요, 이스라엘 성전을 만드셨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였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드러났습니다. 그러기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성막과 성전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막도 무너지고요, 성전도 무너집니다.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하신 것입니다. 이제 계획하신 것이에요. 구약 시대에는 전혀 드러나지 않았던 교회라는 하나님께서 거하실 새로운 처소를 계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교회를 만들기를 꿈꾸셨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가는 교회. 사람과 함께 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건물이 아닌 살아있는 조직체인 교회를 계획하시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꿈꾸신 교회는요,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도 수가 넘치는 교회, 재정이 풍부한 교회,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그러면요,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두렵잖아요. 막 전쟁이 일어나고 불확실하고 코로나로 계속해서 고통받고 있습니다.
그런 불확실 가운데에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일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동행한다는 것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행동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이 동행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성경에서 그 예를 제가 한번 찾아봤는데요. 창세기 이제 48장에 보면요, 이제 13절부터 쭉 있습니다.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제 야곱이 이제 말년이에요. 말년. 이제 야곱도 마지막의 순간이에요. 마지막의 순간. 마지막의 순간에 요셉의 이제 아들을 데리고 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 제 아들이에요. 축복해 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야곱이 어떻게 하는지 혹시 아세요? 이게 좀 세밀하게 읽어보면 나오는데,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므낫세에게 왼손을 이렇게 딱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하지 않았고 이렇게 했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버지 아니에요. 아버지, 우리 장남은 므낫세예요. 므낫세에게 오른손으로 축복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얘기하냐면, 나도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나는 이렇게 축복을 할 거야.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저도 엄청 궁금했거든요. 왜 그렇게 했지? 왜 자기 마음대로 하지? 그랬어요. 성경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21절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야곱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의 믿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하지 않아도 야곱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알잖아요. 속이는 자.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거짓말했던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야곱이요, 나중에 이제 그 어느 순간 가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직관적으로 이해를 해버립니다. 직관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그런 우리들이 다 모이고 있으면 당연히 교회도 하나님의 뜻을 그렇게 직관적으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모여서 이런 교회를 이룰 때요, 하나님의 거룩이 임하였던 그 성전과 성막처럼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충만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꿈꿔왔던, 하나님이 꿈꿔왔던 그 비밀한 교회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서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그러한 날, 우리 다수가 교회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직관적으로 분별해낼 때 우리가 꿈꿔왔던, 상상만 했던 그 아름다운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요, 완벽한 교회가 있을까요? 완벽한 교회 보셨어요?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저는 단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은 내가 교회에 다니고 있기 때문에 완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다 완벽하신데 저 때문에 완벽한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완벽하지 않은 연약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세상에는 완벽한 교회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요,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는 그런 교회는 있어요. 그런 교회를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 교회 다니고 싶잖아요. 저도 그런 교회를 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변화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하고 새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친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친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친해져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개개인의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친한 삶으로 모두가 변화할 때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도 하나님과 친한 교회, 하나님과 동행하는 교회, 우리가 꿈에 그리던 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면 어떠세요? 매일 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매일 가서 함께 기쁨을 누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청주 교회가 그런 교회, 매일 가고 싶은,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 넘쳐서 넘쳐 흐르는 그런 교회. 그 약속의 키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교회 리더들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내가 그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교회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비밀한 경륜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 저희들의 모습을 좀 돌아보게 됩니다. 저희들이 어떤 자인지, 어떤 자였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전히 예전에 저희들의 모습을 간직한 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함께하고자 하는 참 저희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참 그런 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을 흠없다 하시고 거룩하다 하시고 저희들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를 만들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청주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이 꿈꾸신 교회, 우리들이 모두가 꿈꾸는 교회, 그런 교회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강단을 계속해서 지켜주시고 이 강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